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강력해진 코로나에다가 또 정부 지침도 더 좀 강화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주일날 어제 한 10시쯤에 방역을 했고 또 오후에도 또 방역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잘 지키는데 안 지키는 몇 교회 때문에 전체 교회를 이렇게 폄하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둥지교회가 26전을 지나면서 제가 돌아보니 지금까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 지금도 우리 둥지교회에서 사역하며 동력하시는 여러분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직 많은 결석이 있지만 그래도 점점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 아시다시피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바울이 직접 섬겼던 교회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목회자인데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서 에베소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까지는 골로새에서 약 160km, 다시 말하면 여기서 대전 조금 멀리 청주 정도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 왔다가 바울을 만나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 에바브라가 다시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한 영혼 복음을 증거해서 바울이 목회자로 세우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골로새 주변에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나오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골로새를 중심으로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의 교회도 이 에바브라가 감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주는 여기, 그 다음 주는 저기, 세례를 베풀 때는 이쪽 저쪽 이렇게 해서 지역 전체를 목회했던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되게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이었고 바울이 가르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목회한 곳에 또 바울 서신에 수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13개 서신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마지막 장이나 그 앞장에 보면 이름들이, 바울과 함께한 이름들이 우리 경상도 말로 새빛깔이 나옵니다.
엄청난 이름들이 나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들조차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위대한 사역은 혼자 힘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지만 이런 수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하며 개척하며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둥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둥지교회에서 부족한 저와 함께 동력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여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이름도, 내 이름도, 나의 이름도 둥지교회의 한 모퉁이에, 하나님의 그 생명책의 한 모퉁이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기록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잡아봤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굉장한 칭찬이죠, 그죠? 신실하고 충성되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동력된 종이다, 함께하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에는 두기고라는 이름이 5번이나 나옵니다. 두기고의 역할이 뭐였냐면 옥에 갇힌 이 바울의 편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마다 편지를 계속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골로새서도 두기고가 전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5절 16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게 무슨,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만 이 편지 읽지 말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와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이 편지를 읽혀라. 그리고 다시 다른 편지가 있으면 가지고 와서 또 해라. 이 전달을 누가 했냐면 바로 두기고가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기고는 바울의 전령사였다라고. 구두로 전하는 편지든지 손으로 쓴 편지든지 그 편지를, 바울의 소식을 가지고 그 교회에 전달해주고, 그리고 바울의 안부를 묻고 또 바울의 안부를 전하고,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두기고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식을 저기에 전하고 그 교회의 소식을 또 바울에게 와서 전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7년의 흉년을 겪습니다. 대환란이었습니다. 그때 7년 동안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예루살렘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바울이 헌금, 구제 헌금,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좀 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는 편지를 골로새, 에베소 수많은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수단이 없었잖아요. 오로지 걸을 수밖에 없어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에게해를 건넜기 때문에 풍랑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통수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령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바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전령의 역할을 하는, 왜냐하면 그 길이 너무 험난한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헌금을 들고 가는 것은 강도의 위험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산도적이 된 사람들이, 강도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그 조선시대나 이렇게 보면 뭐 전쟁이 있거나 아니면 기근이 있으면 다 산속으로 화전민이 되거나 도적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똑같은 거예요. 그 구제헌금을 들고 그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 경상도 말로 여사일이 아닌 거예요. 죽음의 위협도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기고는 바울의 전령의 역할을, 편지를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그 소식을 다시 바울에게 전달하고, 이 역할을 너무너무 순수하게, 충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수많은 동력자 가운데 가장 고생하고 가장 외롭고, 왜냐하면 혼자 가는 길이잖아요. 함께 누구와 동행했다가 아니라 늘 혼자 다녔기 때문에 외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가운데 가장 충성되이 일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다른 편지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둥지교회에 섬기는 일꾼들을 잘 살펴보면 참 험한 일을 자원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지금도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칭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희생적인 전령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역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 둥지교회도 그런 험한 일, 외로운 일을 최선을 다해 뛰어다닌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10절을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아리스다고, 이 사람도 바울 서신에 몇 차례 나옵니다. 바울 곁에서 항상 고난을 같이 받은 사람이 바로, 고난을 함께 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여기에 갇혔다라는 것은 아리스다고도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 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뜻입니다. 그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에 늘 동행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였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로마로 제수로 이송이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호송이 되는데 크레타 섬 앞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는데, 그 광풍을 만나면서 정말 사경을 해보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파선하게 되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현장에서도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나를 떠났고 나를 배신하고 갔고, 뭐 등등.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이 가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잡혀서 죽게 되느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현장에 언제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자신도 죽을 수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같이 갇힐 수.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잡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끝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옥바라지를 끝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앞에 말씀드렸던 두기고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끝까지 지키고 그 호송 중에도 죽음의 생사고락이 눈앞에 있는데도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아리스다고, 두기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둥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기고와 같이 아리스다고와 같이 동고동락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위로받았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마 이런 위로자가 많을 겁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동력자가 있을 때 위로가 된다는. 그래서 저는 아리스다고와 두기고라는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납니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유수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할례파였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늘 강조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파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강조했거든. 율법을 강조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잖아요. 전혀 다른 입장.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법으로 분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쪽에 서 있으면 저쪽은 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쪽에 서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 다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찬반만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 바울은 할례파인 유대주의자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너희 나쁜 놈아 이거보다는 수용하고 포용하여 그와 함께 하려고 노력해요. 유수도라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인 율법주의자인 이
이단 취급했던 유대주의자를 포용하며 그의 출신, 그의 배경, 그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 우리 교회 안에도 약간 개혁적인 생각이 있고 약간 보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넌 틀렸어가 아닙니다. 넌 나빠가 아닙니다. 끝까지. 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복음주의자인 바울도 위대하지만 율법주의자였던 유스도 또한 대단한 겁니다. 서로 하나 되려고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가르쳐 함께 부름받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부름받은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둥지교회는 서로 다른 성품이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서로 다르기도 하고 또한 정치적인 것도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주님 안에서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함께 하려고 하는, 함께 동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더 덕이 넘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품었고 유스도도 복음주의자인 바울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하나 되려고 하는, 함께하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 등직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끝까지 품고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동력하는, 함께하는 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범빌리아에서 마가가 젊으니까, 아직 청년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에서는 굶기도 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이건 뭐 가는 곳마다 핍박과 억압이 더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젊은 마가는 도망가 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경상도 말로 하면 토껴 버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못 해 먹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 다시 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바나바 보고 우리 다시 가서 개척한 교회, 또 다른 교회 개척하면서 가서 잘 해봅시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뭐라 그랬냐면 마가 한번 데리고 가자. 성경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피 터지게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난 저런 놈하고 함께 가면 나 인간이 아니다. 내 사도 안 한다고. 저놈의 새끼는 저거 도저히 안 된다고. 싹수가 노란 놈이라고. 안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와 결국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려갔냐면 실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마가를 다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내 뒤통수 치고 떠났던 마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배척하고 끝까지 그를 수용하지 않았고 너는 안 돼 해버렸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 마가복음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난 뒤에 나중에 바울이 그 마가를 베드로에게 소개시켜주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며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떻게 3년 동안 살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가에게 다 구두로 입술로 증거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마가복음. 위대한 복음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마가 젊어서 아니면 또 실수할 수 있고 사역하다 보면 좀 뭐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처음에는 배척했지만 수용하고 함께하고 동력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 마가가 엄청난 마가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의사 누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의사, 지금도 의사 대단하잖아요. 지금이나 당신 의사라고 하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다 바울을 떠났는데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지켜보았던 사람도 바로 의사 누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누가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울을 끝까지 지켜냈지만 의사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쓰면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의사 누가인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스승이신 바울을 드러내고 그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저는 이런 누가와 마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초대교회에 위대한 빛을 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둥지교회도 의사 누가와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를 끝까지 수용하고 의사 누가처럼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섬기는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둥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처럼 여러분의 그 섬김이 때로는 두기고가 되고 때로는 유스도가 되고 아리스도가 되고 때로는 마가가 되고 때로는 누가가 되어서 내 이름도 주님의 그 생명책에 신실하고 충실하고 함께한 종이었으며 그를 통하여 위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일꾼들, 그런 하나님의 섬기는 종들,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둥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위로합니다.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 속에는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으며 그 동력자들의 섬김과 신실하고 충성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넓혀졌으며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 등지교회가 때로는 두기고와 같이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바울의 전령사역가를 감당하였듯이 희생적인 전령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동력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수도와 같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이해하는 폭이 달라도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지 서로 포용하며 함께하는 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와 같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그를 받아주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누가와 같이 자신의 역할이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체 하지 않고 오히려 숨어있는 일꾼으로 섬겼던 누가와 같은 사람이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